예, 목요 성경 공부 다니엘 3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은 노쇠 진흙으로 이루어진 신상에 관한 꿈을 꿨고 이것을 본인 스스로 모반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신이 모반에 대해서 자기에게 알려준다고 생각하고 갈대아 술사들과 박수들과 그 당시의 무당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는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꿈에 대한 내용과 그 모든 예언에 대해서 맞추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 역적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급하게 죽이러 오는 그 상황에서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대답하면서, 지혜롭게 대답하면서 또 하나님께 새 친구들과 함께 중보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것으로 왕에게 고하고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고, 다니엘은 1인지야 만인지상의 총리의 자리로 올라갔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잠깐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했지만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고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신앙이 이렇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고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넘어졌을 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남의 간증이 도움이 되지만 그냥 간증만 듣는다고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경험이 있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신앙은 좋아지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직접적인 경험이 없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 또 이상한 짓을 해요. 자기가 꿈에 본 그 신상 비스무리하게 내가 황금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아예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한테 절하라고, 그 신상에게 절하라고 시킵니다. 이때 이제 이 부분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실제로는 이 사건이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며 그분은 무한한 권능이 있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하나님은 참신이고 하나님은 무한한 권능이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고, 그를 의뢰하는 자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재밌게도, 재밌는 건 아니죠. 이 신비하게도 본장에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요. 예, 그거는 이제 강해에서 내려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은 잠시 지난주에 겸손해졌다가 오늘 다시 교만해졌다가 끝날 때 다시 겸손해지는 이 과정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바울의 말씀이 생각나는 본문이 바로 이 다니엘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규빗. 그러니까 10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비정상적이죠, 그죠? 인간이 보통 6대 1의 비율입니다. 예, 6대 1의 비율이고 몇 등신이 아니고 이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한 5대 1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이 6대 1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건 10대 1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할 수 있는데 학자들의 말로는 단상의 높이가 굉장히 높았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건 전체 높이를 보는 거고, 이게 이래요. 규빗이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말하거든요. 이게 긴 사람들은 50cm고 짧은 사람들은 45cm예요. 그러면 45cm라고 했을 때 이 신상의 높이는 27m가 나오고 폭은 2.7m가 나옵니다. 50으로 잡으면 30m가 되고 폭이 3m가 돼요. 상당히 길어요, 그냥. 그래서 이게 단상의 높이가 굉장히 높지 않겠느냐라고 추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바벨론 지역을 고고학자들이 찾아보니까 높이가 7m 정도 되는 이런 신상을 세울 만한 구조물이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근데 그 구조물 자체도 신상에 대죠. 그 바닥 자체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압도적이고 사람한테 위압감을 줄 정도로 큰 사이즈래요.
그 중국의 내륙에 들어가면 옛날 중국 고대 중국의 변방 지역에 가면 국경을 수비하는 문과 성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 가면 이렇게 큰 흙하고 바위 벽돌로 구워가지고 만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 실제로 굉장히 사막에 그런 걸 세워놓으면요 보면 굉장히 이게 압도되는 그런 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라 평지에 뒀다 그러는데 이것은 일단 바벨론의 성도는 아니에요. 근데 아마도 도성 남쪽 23km 지역에 있는 툴룰 두라라는 지역이 지금도 있습니다. 툴룰 두라. 그 지역이 아니겠냐라고 하지만 확인된 바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 2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장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집안의 모든 관원을, 지금 모든 고위 관직자들을 다 이 낙성식에 불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2절과 3절을 이렇게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특별히 누구를 불렀다라는 것도 반복이 되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이 3번 반복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게 그냥 인간이 만든 조형물이지 이건 신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그냥 조형물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은 왜 지난주에 그 꿈을 꾸고 그것이 모반에 대한 꿈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제국의 역사에 바벨론 다음에 일어날 나라가 있고 그보다 더 뛰어난 이 날아온 돌이 있다 그랬잖아요. 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모반에 대한 두려움이 그 꿈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또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해라, 절 안 하면 죽이겠다고 얘기한 건 여러분 이게 또다시 느부갓네살 왕 안에 있는 모반에 대한 염려가 올라와가지고 지금 사람들에 대해서 테스트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 신상에 절할 정도로 나한테 충성을 하는가? 그게 신이 아닌 건 다 알아요. 근데 나한테 악감정을 품고 있으면 자세가 다를 거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 날 죽이겠다고, 물론 뭐 독한 사람들은 내가 감정이 안 좋아도 거기 가서 절할 수 있겠지만 왕은 그 과정에서 뭘 하고 싶은 거냐 하면은 모반을 염려해가지고 반역자들을 색출하겠다고 사상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로 말하면 사상 검증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오늘 읽어보다가 좀 특이한 점이 왜 다니엘은 안 나오고 새 친구만 불려 나왔나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까 그랬죠. 이걸 어디 뒀다 그랬죠? 두라 평지에 뒀다 그랬죠. 시골에 뒀잖아요. 그죠? 그러면 왕이 지금 그 자리에 참석을 했잖아요. 왕궁은 누가 지킵니까? 총리가 지켜야죠.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면 국무총리가 자리를 지켜야 되듯이, 예? 부통령이, 미국 같은 부통령이 그 다음 직책을 이어받듯이 지금 왕궁은 다니엘이 지키고 있어서 다니엘은 여기 안 나와도 돼요. 근데 지방의 관리자로 내려간 이 세 친구, 이 친구들은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주인공은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친구들이 불려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 4절로 가겠습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이게 이제 왕이 발표했다, 어명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와 뭐 백성들과 언어와 말하는 자들아, 이건 뭐냐 하면은 당시 낙성식에 참여한 이 모든 제국의 속국들의 대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부르는 호칭들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이게 열왕기하 25장 22절에서 24절, 열왕기하 25장 22절에서 24절에 의거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유대에 세워놓고 왔어요. 유다를 정벌하고 다 부수고 죽이고 약탈하고 포로들 끌어갖고 올 때 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놨는데 이 총독과 당시의 관리들도 이 자리에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와야 된다라는 거죠. 왔을 거예요 아마 무조건. 성경이 기록은 안 하지만. 그러면 나머지 제국들은 전부 다 신교기 때문에 뭐 신 하나 더 늘어난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뭡니까? 유일신 종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유대인이 여기 와가지고 지금 절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했을 거다. 손 들어보세요. 했을 거다. 안 했을 거다. 안 했을 거다. 예. 그 회색 분자가 있는데 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했다고 봅니다. 아마 와가지고 충성스럽게 절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드기야나 아합이나 그때 이 고위직들을 느부갓네살은 풀무불에 넣어서 실제로 태워 죽였거든. 끌고 와가지고 성경에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들은 굴복을 했다라고 봅니다. 예, 5절입니다. 너희는 나팔은 트럼펫 같은 거예요. 피리는 플룻 같은 거예요. 수금 그러면은 금은고예요. 성경에서. 삼연금은 현이 3개고 양금은 7개에서 10개의 현이 있는 금속판을 울려서 소리를 내는, 그러니까 이 현금, 양금 이쪽 계열은 전부 다 기타, 하프 이쪽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황은 뭐냐? 뭐 강황이 있고 생황이 있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 생황은 그 스코틀랜드 보면은 남자들 치마 입고 파이프 메고 나가지고 뽀뽀 부는 거 있잖아. 그게 생황이라는 악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악기는 다 동원돼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오케스트라 풀밴드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 소리가 울림과 동시에 그 신상에 절하게 되는 것이 법이라는 겁니다. 이해를 하셨죠? 예. 6절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예. 이게 실제로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죽이는 게 당시에 바벨론의 형벌이었어요. 이게 사형제도입니다. 이게 1000도, 1300도 되는 불이에요. 그 정도 돼야지 이제 쇠를 녹이죠. 들어가면 이제 다 탑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어쩌고 절하니라. 여러분 요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듣자 곧 절하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요 문장은 반복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면 반복적으로 금신상에 절했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비굴한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소리가 확 울리니까 막 너도 나도 앞서가지고 막 그 신상에 가가지고 절하고 지금 난리가 난 그 꼬라지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8절입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자, 이 상황을 상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막 다들 절하고 있어. 왕은 이렇게 흐뭇하게 앉아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놈이 절 안 하나? 어떤 놈이 이 반역분자인가? 이러고 이제 있는 거야.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이러고 있는 거야, 왕은. 근데 다 이러고 있는데 저쪽 구석에 세 놈만 이러고 있는 거야. 꼿꼿하게 써가지고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완전 눈에 띄는 거죠. 응? 뭐 엉거주춤하게 뭐 이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세 명은 이렇게 딱 써가지고 날 죽이시오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절하는 사람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지. 이게 누구 눈에 띄었냐 하면 여기 보면 갈대아 사람들. 네모치세요. 갈대아 사람들. 지난주에 약간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고위 관직들인데 뭐냐, 이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신바벨론 제국을 세운 개국 공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개국 공신들. 근데 이 개국 공신의 대표적인 자들이 갈대아 술사들이야. 갈대아 사람 안에 갈대아 술사, 박수, 무당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군인, 그 다음에 엘리트 지식인들 이 안에 다 있어요. 지도층이죠. 그들 눈에 누가 띄었습니까? 이 세 명이 눈에 띄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름 아닌 유다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참소하다라는 이 말에 이 내적 의미가 적으세요. 적대감과 시기심이 있는 단어입니다. 적대감과 시기심이 있는 단어예요. 원문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각조각 씹어 먹었다, 이런 뜻이에요. 조각조각 씹어 먹었다, 씹어 삼켰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이건 뭐냐면 악독한 말로 이 세 친구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씹어 돌리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에요. 유다 사람들은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에 이 갈대아 술사들이 봐서도 절대 쟤들은 우리 바벨론에 동화될 애들이 아닌데 라고 이미 마음속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눈에 딱 띈 거예요, 이 사건이. 그리고 왕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여러분, 인간이 영원토록 살 수 있습니까? 요것도 일반적인 왕에게 올리는 인사말이기는 한데 굉장히 신격화하는 말이죠. 신이 영원히 살잖아요. 당신은 신하고 똑같습니다. 영원히 사십시오. 지금 그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한테. 자, 10절에 왕이요, 왕의 명령을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적으세요. 왕이 숭배와 처벌에 관한 엄중한 칙령을 내린 것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거야. 혹시라도 왕이 이 세 친구를 총애하니까 본명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바벨론식 나쁜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여기서부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만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세 친구를 왕이 총애하고 있는 걸 알고 이 경쟁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건수를 잡아가지고 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혹시라도 왕이 용서해 줄까봐 네가 이런 엄중한 칙령을 내렸지 않냐라고 다시 기억시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주어가요, 왕이언데 지금 이미 앞에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럼 왕이여 또 얘기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왕의 그 했던 말을 더 상기시키기 위해서 주어를 한 번 더 쓰는 이상한 문장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냐? 이 칙령을 내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개신교의 위대한 신학자 깔뱅 선생님이 말씀했던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라. 네가 한 말이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자, 누구든지 엎드려 11절은요, 이렇게 적으세요. 왕의 포고령을 문자 그대로 기록했다. 왕의 포고령을 문자 그대로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충 고발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지금 섬세하게 고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한테는 지금 압력을 넣는 겁니다, 한마디로. 왕 포고령 그대로 다시 읽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간악합니까? 그 다음에 12절 가보세요. 인종을 구체적으로 거론해요. 어디 사람? 유다 사람. 유다 포로. 이게 교묘한 거예요, 지금. 저놈들 유다인이잖아요. 유일신이잖아요. 절대 왕한테 굴복 안 할 놈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왕이 총애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출신 배경뿐만 아니라 어떤 직책으로 지금 국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인물인지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저렇게 중요한 인물이 왕한테 충성을 안 합니다. 죽이라는 얘기죠, 지금. 그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12절에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은 얘들을 높였는데 얘들은 지금 왕을 안 높여요.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며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합니다. 이거 죄목을 지금 세 가지를 열거하잖아요.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이건 이 세 친구가 왕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분노가 치밀겠죠, 그죠? 왕은 분노가 치밀 거예요. 13절에 느부갓네살의 왕이 노하고 분하여 지금 얼굴 뻘겋고 콧구멍에서 연기가 팍팍 나오고 있다, 그 상황입니다. 근데 이 원문에 보면 앞에 13절 앞에 빼다인 그때에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때에. 이 말을 듣자마자 왕은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 그놈들 데리고 오라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부들부들 분노에 떨리면서도 야 바로 태워버려 안 하고 걔들 불러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사실 이 세 친구를 굉장히 총애했었다라는 왕이. 그냥 이건 즉결 심판입니다. 야 사형하면 끝나는 건데 바로 뭐 대화도 없고 그냥 바로 끌려가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아무 이상이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왕은 분노가 꽉 차서도 얘들을 데리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14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직접 묻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분노 중에도 이 탄핵 사실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정도의 인내력과 지혜를 느부갓네살은 그래도 가지고 있어요. 교만한 인간이지만 머리는 있는 인간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내 정확하게 알아봐서 공정하게 심판하겠다, 그 뜻이에요. 15절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그러니까 이게 한 번으로 안 끝나고 계속 이 행사 가운데 음악 소리 나오고 발표하고 왕을 높이고 또 음악 소리 나오면 또 절하고 또 무슨 얘기하고 나중에 선물도 줘가지고 보내겠죠. 지금 잔치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죠. 이 소리가 나면 지금이라도 절해라. 살려줄게. 이건 사실 엄청난 특혜예요. 이렇게 살려줘도 절하고 살아남아도 이 술사들은 계속 난리를 칠걸요. 그럼에도 느부갓네살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총애했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15절이 중요해요. 뒷부분에 밑줄 짝 치세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게 아무리 하나님이 내 꿈을 맞춘다고 한들 지금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내가 너희를 묶어가지고 풀무불에 던지는데 야 이걸 구해낼 수 있겠냐. 근데 왕이 여기에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살짝 쫄긴 했어. 일단 얘들을 바로 못 죽이는 게, 얘들이 똑똑한 것도 있지만은 인재라는 것도 있지만 바벨론의 인재는 널렸으니까 얘들 없어도 나라를 끌고 가는데 문제가 없어. 근데 다니엘이 신비한 능력을 발휘했잖아. 그리고 얘들이 같이 기도했는 것도 알아요, 왕이. 그리고 다니엘이 얘들을 신경 쓰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죽이기에는 찝찝하기도 해. 그리고 하나님이란 신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기는 해. 물론 내가 더 세지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야. 웬만하면 내 말 들어라. 야, 내가 너희를 묶어가지고 불에 던지는데 왜 자기들의 신들의 수준을 알잖아. 가짠 걸. 얘가 믿는 신은 자기의 권력이거든요. 내 권력에서 누가 빼갖고 나갈 수 있냐. 어떤 군인들이 내 말을 안 들을 수 있고 어떤 놈들이 지금 이 분위기에 일어나가지고 너희를 데리고 도망가겠냐, 그 얘기야. 당연히 없지, 왕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여호와를 염두에 두고 던진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지금 던진 말이라는 거야. 야,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내 손에서 못 구할 걸, 너희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전쟁에서 지가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 정도는 맞출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못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예.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건 여러분 좀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빨간 펜으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세 친구가 왕의 명령을 따른다면, 만약 이 세 친구가 왕의 명령을 따른다면 스스로 하나님의 무능함을 시인하는 격이 된다. 이 질문이 도전이고 교만한 이야기지만, 여기서 이 세 친구가 왕의 명령을 따른다면 이 세 친구 스스로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다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왕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보다 무능합니다를 얘기해야 되는 상황인 걸 이 똑똑한 세 명은 알아들었어요. 지금 이 세 친구가 죽어도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풀무불 안에 들어갈게요, 구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고 얘기한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서 출발하냐 하면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15절 하반부에서. 누가 나한테서 너희를 건지겠느냐? 아유, 아무 못 건지죠. 살려주세요. 이러는 순간 하나님이 무능한 신이 돼버리니까 이 세 친구는, 야, 하나님을 무능하게 만들 밖에는 우리가 죽자, 이래 되는 거야. 요 지금 문장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 못하면 뒤에 게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친구들은 목숨을 걸고 풀무불에 들어갈지언정 신상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기에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자, 16절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자, 여기 느부갓네살이여 네모치세요. 이거. 이 왕의 이름을 불렀어요. 성경의 저자가 왕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 말고 지금 이거는 멘트에 왕의 이름을 불렀어. 그러니까 뭐 죄송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 하기가 그래가지고, 내가 왕이다 그러면 지금 밑에 신하들이 와가지고 이진우 이런 거야 지금. 이거 죽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왕을 굉장히 지금 능멸하고 우습게 보는 멘트예요. 근데 얘들이 그래도 신하들인데 왜 이랬을까요? 지금 왕이 하나님을 능멸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을 능멸하는 거야. 야, 누가 건져내겠냐? 이거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무능하다라는 얘기를 얘들한테 해버리니까, 어이 아저씨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갑자기. 우리 하나님을 무시해 아저씨? 이 뉘앙스야 지금. 우리가 이 일에 대해 당신한테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왕이요. 이제 왕 살짝 넣어줘요. 이건 이 뜻입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가 아니고 네, 의역해 드릴게.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 정도를 여기서 말할 수 있다. 자기의 삶과 가정과 남은 생명과 모든 미래와 이 유대인들에 대한 모든 걸 날렸다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맡기고 나는 죽어도 됩니다 라는 걸 시작하는 말이죠. 이건 이런 거예요. 적으세요. 내가 살고 죽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살고 죽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겉으로는 절하면은 살고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고의 문제지만, 지금 왕이 걸고 넘어진 문제는 하나님의 실존과 능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한 분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죽여주세요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말할 가치가, 대답할 가치가 없다라는 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왕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적으세요. 지금 이 세 친구는 순종했을 때의 결과를 바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순종했을 때의 결과를 바라고 있지 않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냐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겪어본 사람들은 이게 생겨야 돼.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전능하고 위대하고 살아계시다라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위대함은 결코 평가되어서도 안 되고 내 삶과 죽음과도 관계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시인하면은 뭐 죽고, 이걸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살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들이 나를 시인하면 내가 살려주고 나를 부인하면 뭐 이거 하겠다, 그거하고 관계없는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나를 안 건져 주시더라도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이 맞습니다. 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건 사실이니까 그냥 죽이세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문장은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고 얘기한 게 없어요.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거 오역이야. 이건 이런 뜻이에요. 여기 나오는 영어로 if 계시다면, 만약에 계신다라는 이 만약, 만일, 이건 어디 쓰인 거냐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만약에 던져 넣는다면이에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우리를 만약에 풀무불에 던져 넣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고 안 계시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라는 거지. 이 가정법은 만약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실 경우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건져내실 능력이 있는 분임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나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왕이 만약에 나를 풀무불에 던져 넣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낼 능력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이 없습니다. 이게 바른 번역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적으셨죠? 자, 그러면 이 18절을 바로 읽어봐야 돼요. 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저를 보세요. 죄송한데 하나님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이고 전능성이고 위대함이에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대로 있어. 근데 내가 절을 안 할 거야 무조건. 나는 이걸 믿기 때문에 절을 안 할 거고, 당신이 나를 만약에 풀무불에 던져 넣었어. 여기 이 풀무불에 우리를 이래 던져 넣었어. 근데 이 하나님은 무조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지 안 건져 주시고 그냥 떨어뜨릴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는 내가 모른다는 거야. 오케이? 이해했어요? 이분은 그대로 계시고 내가 죽을지 살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니한테, 신상한테 절은 안 할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야. 이거는 여러분 불신이 아니라, 뭐 살려줄지 죽일지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적으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다. 이게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라. 내 중심으로 살지 마라. 그게 뭐 교만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내 일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니? 그걸 물어보는 거야. 이거 위대한 이야기예요. 내 일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 애들 대학 보낼 때 부모님들이 교회 와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좋은 대학 보내주십시오잖아. 그건 당연하잖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우리의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우리 애는 어느 대학은 가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목회자들한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럼 저는 그때 해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까? 그래요.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붙이든 살리든 어느 대학에 보내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그래요. 왜요? 이거 결과에 대해서 무책임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내 새끼를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이 아이의 미래를 알고 이끌고 감을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아이에게 바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뭐 대학을 어디 가고 어떻게 되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오히려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지금 너무 쉬운 예를 들었어. 근데 입시생한테는 크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친구들의 기도의, 간증의 고백의 핵심은 뭐냐? 이게 정말 성숙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 신앙의 끝판왕들이야. 왜?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인정에 대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다.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일이다. 정말 위대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걸로 풀문불에 떨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이 세 친구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이제 딱 마음을 결정을 했어요.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해라. 이거는 7배나 뜨겁게 해라라고 7배를 올리면 몇 도입니까? 1000도 치도 7000도잖아요. 당시에 뭘로 7000도의 불을 만들어요? 그거죠. 가능한 한 뜨겁게 만들어라. 나 열받았다 그 얘기야. 끝까지 올려. 다이아를 끝까지 올려. 그 얘기를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제 역사를 시작합니다. 자, 군대 중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런 모습이에요. 자, 내가 사드락이다. 그러면 군인 2명이 내 옆에서 양쪽 팔을 묶어요. 그리고 나를 이제 수의를 갈아입히겠죠? 수의가 아니고 죄수복을 갈아입히겠죠? 형장에 들어가는 이제 그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양쪽에서 묶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두 손을 묶고 양발에 족쇄까지 채웠어요. 왜 그랬을까? 이 결박했다라는 거는 그 뜻이거든. 수갑 차고 발에 뭐 쇳덩어리 이런 거 달고 양쪽에 군인들이 포승줄 묶여 있고 또 양쪽에 군인들이 바짝 들고 지금 끌고 들어가는 거야. 모습이. 왜 그랬을까?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도망가요 근데? 이래 잡고 있는데. 아니 이게 왕이 쫄긴 쫄았어. 왜? 하나님 때문에. 그 신이 이기는 있잖아. 물론 이 군인들이 끌고 들어가면 이걸 빼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최대한 묶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 정도 일사각오로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죽이십시오 하는 애들이 도망가겠어요? 얘들은 도망 안 가겠지. 근데 하나님이 얘들 구해주기 위해서 사람을 보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3명 끌고 가는데 6명이 동원되고 수갑 채우고 발목에 채우고 난리가 난 거야 지금. 아 진짜 이렇게라도 죽여야 됩니까? 비참합니다 왕이. 하나님이 도우실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최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어렵게 만들겠다고 하는 아주 왕의 유치한 발상이에요.
22절로 가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얼마나 난리를 치든지 지금 다이아를 끝까지 돌려가지고 여기 불꽃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화염이라고 적으세요. 화염. 그냥 불꽃이 반짝반짝하게 튀어오르는 게 아니고 불 확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얼마나 그 앞에 가니까 막 옆에서 이제 펌프질 해갖고 막 바람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용광로, 이때 이제 이 금신상을 만들었으니까 용광로가 있다고 여기에. 그리고 그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왕은 밑으로 내려다 보는 거야. 그리고 그 가는 길이 있겠죠. 그 길로 끌고 가는 거 보고 있어. 근데 옆에서 막 바람을 씌우니까 불꽃이 확 화염이 나와가지고 다 덮어 쌌어. 6명은 지금 불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세 놈은 그 안에 떨어진 거야 지금. 이해가 됩니까? 이거 지금 상상을 하면서 봐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들은 상상력이 떨어져. 얼굴을 보면 알아. 상상력이 없어. 자 24절로 가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왕이여 옳소이다. 야 근데 왜 내 사람이야? 그 얘기거든 지금. 전 과정 지켜보고 있고 그 안에서 막 불타가지고 으악 하면서 이제 죽는 꼴을 지금 보고 싶은데 안 죽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앞에 벌어지는 거예요. 앞에 보고 있으니까 불꽃 안에서 이제 시커멓게 보일 거 아닙니까? 아니 네 사람이 안에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대화하면서. 야 지금 환장하는 거지. 이걸 보니까 여기 놀라라는 테와흐라는 이 말은요 성경에 한 번 나와요. 얼마나 놀랬는지 알겠죠? 성경에 한 번 나오는 말을 썼어. 테와흐 놀라 한 번 나왔어. 야,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데 온몸이 소스라칠 정도로 놀랬다라는 뜻이거든. 성경에 이만큼 놀란 사람이 없어. 왕이요 옳소이다 이건요 아부가 아니에요. 확실합니다 그 얘기야. 확실합니다. 3명 던져놓은 거 확실합니다. 근데 4명입니다 그 얘기야. 자 25절 왕이 또 얘기하죠. 야 내가 보니까 쟤들 그 묶고 있던 거 다 풀렸어.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안 타 죽었어. 멀쩡해. 근데 그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죠. 뭐라 그럽니까?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놓지 못할 거다 그러잖아. 그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지금.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 죽지 않아요. 이루어졌어요. 자 왕이 놀라가지고 지도 죽으려고 불 가까이 지금 쫓아갔어. 극도의 흥분 상태야 지금. 뭔가 봤거든. 신비로운 걸 봤거든 지금. 이거 뭐지? 하고 막 뛰어간 거야. 지극히 진짜 인간이 이러면 안 돼요. 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나쁜 새끼. 미친놈. 갈증나네. 상상하니까 웃기죠 지금 이 상황이. 막 벌겋게 달아올라갖고 야 불꽃 끝까지 올려 하다가 갑자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웃긴 놈입니다. 지금 이 멘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을 네모를 치세요. 우리 아무리 화나도 이거 봐야 됩니다. 지금 왕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왕은 다신교잖아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유일신 사상은 얘한테는 없어. 근데 이 불꽃 풀무불에서 사람을 구해내는 걸 보고 그럼 거기에 누군가 보내가지고 건졌다라는 걸 지금 봤잖아. 그걸 보니까 야 니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모든 신들 중에 가장 권능이 있는 신이네. 나는 이거 처음 본다 그 얘기야. 모든 신들 중에 가장 권능 있는 신이네. 난 이걸 처음 보네 오늘.
그리고 이 27절은 뭐냐 하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갈대아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지금 검사합니다. 검사. 이 검사는 뭐냐? 얘 니들 몸에 뭐 이상한 액체 바르고 들어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지금 확인들을 하는데 와가지고 냄새까지 맡아. 탔는지 안 탔는지 냄새까지 맡아보는 거야. 이게 무슨 마술이 아닌지. 이런 신비로운 마술이 있으면 배울 거야 이놈들은. 근데 보니까 몸도 안 탔고 머리털 하나도 안 탔고 겉옷 입고 있는 모든 옷이 색깔도 안 변했어. 걸리지도 않았어. 냄새도 안 나. 그 말입니다. 야,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적으세요. 불은 아예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불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근데 하나님의 불은 달라요. 하나님의 불은 태울 수 있습니다. 뭐든지. 그래서 왕은 지금 이 하나님 믿는 걸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 모독하면 반역죄로 다스리겠다 그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믿는 거 확실히 알았거든. 2번 겪었잖아.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영적인 능력을 받고 이번에는 실질적인 힘을 받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인지. 반대로 우리를 다 태워 죽일 수도 있는 분이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야 이제 하나님 욕하는 놈들은 다 죽여버리겠어. 지금 그걸 발표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찬사를 보냅니다. 28절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건요. 적으세요. 제국의 통치자의 자존심을 버린 고백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위대함은 이거는 있어요. 알았잖아? 그러면 자존심 필요 없는 친구야, 이 친구는. 야, 네 하나님이 내보다 세네. 내 명령 니들이 거역한 게 맞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뭐냐?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인간이다. 좀 모자라긴 하지만 최소한의 양심은 있다. 그리고 이 찬송에는요, 재밌는 게 자신도, 왕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는 마음이 이 안에 표현이 돼 있어요. 이 이야기 안에는. 너희들의 하나님, 니들이 찬양해라가 아니고 나도 그 하나님 찬송한다라는 게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바벨론의 다른 지방 관리들보다 지위를 더 높여줬어요. 대단한 자리까지 또 올라간 겁니다. 29절, 그 얘기는 30절에 나오고요. 29절에는 하나님 욕하면 이건 우리 바벨론에 대한 반역죄, 역적죄로 다스려 버리겠다. 죽이고 쪼개고 집을 걸음토로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역적의 죄입니다. 그만큼 왕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는 확실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의 참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게요, 우리는 자꾸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일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신앙의 초보들한테는요, 하나님 잘해주십니다. 조금만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복을 막 줘요. 근데 어느 정도 성숙하면요, 하나님 안 도와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분량이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의 믿음만큼, 다니엘의 신앙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올라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도 허락하고 기도함에도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안 해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러면 우리는 마음에 막 불신이 올라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이딴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도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자, 이 컵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은 2위에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오고 내가 신앙생활 아무리 못해도 여기까지밖에 안 떨어져요. 근데 이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야. 그걸로는 못 이룹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내가 믿느냐, 존재에 대해서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은 역사하실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걸 믿느냐, 이게 내 일을 안 도와주더라도 하나님의 실존을 나는 믿는다까지 가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당연한 도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을 기억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